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윗 왕, 솔로몬 왕 시대에 통일 왕국 시대를 구가하다가 주전 10세기 약 주전 930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930년경에 남북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 왕국 시대를 맞게 됩니다. 남유다에는 여호와를 섬기는 선한 왕들이 덜어 있었지만 북이스라엘 왕국에는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기까지 선한 왕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전부가 악한 왕이었어요. 악하다는 것은 여호와를 떠난 삶,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삶,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삶,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 왕들의 통치의 방식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너무나 극악한 악정을 펼침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이 가장 어려웠던 시대를 꼽는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아합 왕의 시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합은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치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영특했고 용맹함도 갖추고 있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에게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시돈 여인 이세벨을 왕비로 맞이하는 바로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시돈 땅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러한 땅이에요. 우상으로 가득한 땅, 그 땅에 살고 있는 여인은 이세벨을 왕비로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아합의 통치는 악으로 치닫게 됩니다.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얼마나 악녀인가라는 것은 성경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내용 가운데에 대표되는 악녀의 이름이 바로 이세벨이라는 이름이 되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합이 이세벨을 왕비로 맞으면서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이세벨을 따라가면서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가 아주 극악으로 치닫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그러한 시대에 한 선지자를 세우시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그 선지자가 됩니다. 엘리야의 이야기가 열왕기상 17장부터 19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고요. 그 중에 오늘 말씀은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이 영적 전투를 벌이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영적 전쟁의 원인을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사악한 정치 세력의 등장, 이것이 영적 전투의 원인이 되었고요. 두 번째는 그러한 사악한 정치 세력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우상을 섬기는 극한 타락에 빠져들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영적 전투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엘리야, 곧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게 하고 백성들로 말미암아 우상을 섬기게 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사악한 세력들과의 전쟁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이 전쟁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붙드시고 이단과 우상을 무너뜨리시는 성전, 거룩한 전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러한 대영적 전쟁을 감당할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주신 사람이 아닐까?
뭔가 우리 일반 사람과는 특별한 면모를 갖추고 아니면 유력한 가문에 속한 사람이 아닐까. 그러나 엘리야는 전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17장 넘어가서 17장 1절에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이게 엘리야를 소개하는 전부입니다. 전혀 특별한 것이 없는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를 섬기는 한 사람이었다는 것밖에 나타내지 않습니다. 길르앗은 갈릴리 동쪽에 치우쳐 있는 땅이에요. 땅은 넓지만 전쟁이 잦고 그래서 피폐한 땅이고 민심도 흉흉해서 사람이 들어가면 정착하기 어려운 땅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라는 이 우거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 묵상해 볼 때 엘리야도 길르앗 땅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그 길르앗 여기저기 이렇게 이사 다니는,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으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엘리야에게 특별한 점이 있다면 특별하지 않은 건데 그 시대를 보면 특별한 거예요.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에 보면 특별한 사람들이죠. 왜 그럴까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온 세상이 다 여호와를 섬기는 세상이면 특별할 것이 없는데 세상이 악한 가운데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 그것이 바로 엘리야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는 우상을 섬기는 시대였어요. 의인 한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였어요. 그러한 가운데 엘리야, 이 한 사람은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성경 오늘 17장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중간에 보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엘리야에게, 여호와를 섬기는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자, 17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게 이제 엘리야가, 길르앗에 우거하는 엘리야가 아합 왕을 찾아가서 지금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17장 2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를 섬기는 엘리야에게 계속 임하고 있어요. 17장 8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를 섬기는 삶에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에 어떻게 하는가? 엘리야의 말씀이 임하면 어떻게 하는가? 내가 그 말씀의 진위를 헤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여호와의 말씀이 맞을까? 이건 내 형편에 전혀 맞지 않는데, 이건 잘못된 것 같아 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형편에 따라서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 걸어 나아가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17장 3절에 보면 저 동쪽 끝 그릿 시냇가로 가라,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가뭄이 시작됐어요. 이 보편적인 이런 일반적인 땅에도 먹을 게 잘 없어요, 지금.
동쪽 끝, 저 그릿이라는 것이 저 끄트머리를 말하거든요. 거기로 가라. 그곳에 가면 먹을 것이 없는데 엘리야는 두말하지 않고 내 형편에 따라서 그쪽에 가면 먹을 게 없을 건데 좀 쉬었다가 좀 더 있다 가야 되겠다. 지금은 갈 때가 아닌가 보다 라고 판단하지 않고 즉시 말씀을 따라가니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음식을, 고기를 공급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왜 하필 까마귀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까마귀는, 우리나라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에서 까마귀는 부정한 새인데 왜 하필 까마귀인가? 독수리나 다른 큰 새들, 이런 새를 불러서 좀 좋은 새, 예쁜 새들을 불러서 먹을 것을 공급하시지 왜 하필 까마귀인가? 왜일까? 하나님이 쓰실 만한 것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그 세상, 그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라도 들어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자기 백성을 먹이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 끝까지, 그릿까지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대, 그러한 나라 가운데에서도 자기 백성을 어떻게 돌보시고 보호하시는가를 엘리야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17장 9절에 가면 저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르밧, 그렇죠? 시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누구의 고향이에요?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우상의 본거지예요. 바알과 아세라의 본거지가 바로 시돈입니다. 그곳에 가니까 이제 마지막 떡 한 덩이를 구워 먹고 이제 죽어야지. 왜? 먹을 게 없어요. 밀가루 한 주먹하고 기름 조금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과부가 아들과 함께 이거 이제 구워 먹고 죽어야 되겠다라고 그야말로 인생의 끄트머리에 서 있는 그 과부, 하나님께서 그 과부를 들어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그 과부의 집에 큰 복을 내리시는, 가루가 끊이지 않고 기름이 끊이지 않는 큰 복을 내리시는 이것을 엘리야가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 가난한 과부를 들어서 나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그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또 나를 도와준 그 과부의 가정에 집에 복을 내리시는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엘리야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여기에서 엘리야는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온 땅의 가뭄으로 먹을 것이 없는 세상, 기갈된 세상 가운데에서 아무리 돌아봐도 의인이 한 사람 없는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낙심하고 신앙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구나. 그렇지 않아. 어떤 상황이든 나는 내 백성을 보호할 거야. 어떤 상황이든 나는 내 백성을 먹일 거야 라고 하는 여호와의 뜻을 헤아리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래서 엘리야는 이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여호와의 사랑을 느끼고 여호와의 그 사랑을 체험하면서 큰 위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장 1절로 갑니다. 3년이 지났어요. 17장 1절에서 아합을 만난 뒤에 이제 3년이 지나서 18장 1절에서 다시 여호와 하나님은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냅니다. 지금까지는 뭐 했어요? 3년 동안 저 동쪽 끝, 저 서쪽 끝 변방에서 훈련 받았다면 이제는 중심, 왕이 있는 사마리아 그 수도로 들어가서, 이 나라의 수도로 들어가서 아합 왕을 대면하게 하는 거예요. 이 아합 왕이 누굴까요? 그 세상이야, 그 세상. 지금 여호와를 멀리하고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아합 왕을, 그 악정을 펼치고 있는 아합을 만나게 하는, 이것이
여호와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17장 1절에서 아합에게 엘리야가 비 안 올 거야 이제, 그리고 도망쳤단 말이에요. 이제 숨었단 말이야, 거리 시냇가로. 이 아합이 엘리야를 얼마나 미워하겠습니까? 그런데 담대하게 그 아합 앞에 다시 서는, 나중에 아합이 엘리야를 만났을 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너 엘리야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합이 엘리야를 미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담대하게 엘리야는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그러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동쪽 끝 또 서쪽 끝에서 훈련받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윗의 통일 왕국의 경계를 기억하십니까? 그 넓은 다윗 왕국의 끝, 그 경계가 어딘지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죠?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이곳저곳으로 도망 다니던 그 경계, 그 땅 끝이 바로 다윗 왕국의 경계가 되었다는 것. 지금 동쪽 끝, 서쪽 끝, 엘리야가 다닌 이곳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다스리시는 그 통치의 영역이, 그 지경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게도 어렵고 힘든 변방의 훈련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아픔의 훈련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그 장소를, 그 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어느 말단을 경험하고 있다면, 어느 끄트머리, 초라한 어떤 삶의 과정을 경험하고 있다면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변방을 여러분의 지경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17장 1절에서 만났던 아합을 3년 만에 다시 만나고, 17장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을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아합을 만났다면, 지금 18장에서는 여호와께서 비가 오게 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아합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비가 내리기 전에 행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영적 전쟁이 선포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자, 18장 19절 봅니다. 18장 19절 보면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 다 이 갈멜산으로 모이게 하시오. 거기서 우리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한번 봅시다.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 제단 쌓아서 자기 신 부르라고 하고, 나는 내 제단 쌓아서, 여호와의 제단 쌓아서 여호와 부를 테니까 누가 참신인지 한번 헤아려 봅시다. 이렇게 지금 영적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다 모인 가운데 엘리야가 백성에게 말하는 것, 백성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여러분들 한번 꼭 기억하셔야 돼요. 18장 21절 18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시리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너희들 지금까지 우상 섬겼지? 지금 너희들 무엇을 선택할지, 바알을 선택할지 여호와를 선택할지 결정해라. 이 두 제단 앞에서 너희들 결정해라. 이걸 지금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중간하게 중간에 서 있을 수 없어요. 여호와인지 바알인지 우리는 분명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을 바알을 따라갈 것인지. 그 시대의 바알이라면 이 시대의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것들,
그것을 따라갈 것인지 여기에서 여호와를 선택할 것인지 결정해라. 양쪽에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그것을 지금 결정하라라고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편에 서 있을까요? 두 발을 양쪽에 디디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성도들은 어느 편에 서 있을까요?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아서 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머뭇거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주머니에 채울 것을 생각하기 전에, 나에게 유익을 생각하기 전에 영생이 누구에게 있는지 먼저 기억하십시오. 아멘. 영생은 여호와께 있으니 여호와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던 눈을 드십시오. 하나님 여호와의 그 성소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화목 제물이 되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셔야 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예수의 이름 외에는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 어디에도,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삼위 하나님만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지금 누구를 바라볼래? 어디를 향할래라고 지금 묻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외치는, 우리에게 묻는 그 물음이 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12돌을 세웁니다. 여러분, 12돌이라고 하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12지파이고요. 이 12지파를 다시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요를 다시 세운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12돌을 취하여 세우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여러분,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있었어요, 여호와의 제단이. 근데 무너진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진 시대가 아닌지 우리가 기억해 볼 일입니다. 무너졌으면 우리가 세워야 될 그 제단을, 12돌을 취하여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봤다면 이 시대에도 우리는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엘리야는 그 제단에, 다시 수축한 제단에, 다시 쌓아 올린 제단에, 무너졌던 그 제단을 다시 쌓아 올린 다음에 송아지에 각을 떠서 제사를 준비하고 그 위에 장작을 쌓아서 번제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기도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36절 다시 한번 우리 읽습니다. 시작.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지금 엘리야의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보통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 야곱이 언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야복강에서 뼈가 빠지도록 기도하던 그 모습이잖아요. 지금 엘리야는 그걸 생각합니다. 지금 엘리야의 심정이 그 심정이에요. 뼈가 빠지도록 간절히 구하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단어에 엘리야의 심정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37절에 또 뭐라 그래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 간구의 기도를 엘리야가 그 시대 가운데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알의 제사장들은
낮에부터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막 미쳐 날뛰면서 자기 신을 부른다고 나중에는 안 되니까 칼로 자기 몸을 다 상처를 내면서 자기 신 바알을 불렀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그 가슴에 사무친 기도를 드렸어요. 자, 19장 한 장 넘겨서 19장 14절. 여호와의 그 심정이 너무나 잘 나타나거든요. 그 시대의 엘리야의 심정이 너무나 잘 나타나거든요. 19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이 마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지금 이 마음으로 엘리야가 기도한 거예요. 여호와여, 바알의 제사장들이 저렇게 밀쳐 날뛰는 세상에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여호와의 일을 행하는 것을 저들이 알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니 간구의 기도를 드리니 38절에 18장 38절에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제단을 다 태우고 도랑에 물까지 핥았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같이 합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이게 이제 머뭇거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그대로 응답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나는 여호와를 향한 그 마음이 유별하오니, 얼마나 특별한 마음이에요. 그 시대 가운데 아무도 여호와를 찾지 않는 그 시대에 내 마음은 여호와를 향하여 유별하오니 내 기도를 들으소서. 이게 엘리야의 마음이고, 그 간구에 여호와께서는 즉시 응답하여 제단을 싹 불로 태우고 백성들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입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하고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이고 우리 조그만 교회가 무슨 그런 기도를 해, 그냥 맨날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 한 번 드리면 되는 거지, 무슨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 그런 기도는 저 큰 교회에서 하는 거지. 아니에요. 지금 여호와께서는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기를 원하시고 그 분별된 대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심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여호와의 교회인 것을 세상이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여호와의 교회로서 여호와의 일 행하고 있음을 세상이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백성인 것을 온 세상이 알게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 가슴에 사무쳐 있으나 지금까지 말하지 못했던, 두려움으로 말하지 못했던, 걱정 때문에 말하지 못했던 그 기도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생각하지 못했다면, 관심이 없었다면, 나 살기도 바쁜데 무슨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 내 사는 기도해야지, 내 삶을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생각을 바꾸십시오. 이 악한 바알과 아세라의 시대에 우리가 누구를 구하며 누구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 앞에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이가 아무도 없어요.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이 시대 우리의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으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기를 축원합니다. 바알의 시대가 지속된다면
우리에게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된 걸음이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그 즐거움이 참된 즐거움이지, 이 세상 어디에서, 바알에게서, 아세라에게서 어디에서 우리가 기쁨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 제단 앞에서 우리의 간구를 아뢰십시오. 그러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슴에 사무친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9장 1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9장 18절 시작.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우리가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그의 뜻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 인자가 진리의 기치 아래 모이는 것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온 세상이 여호와를 떠났어도 엘리야는 홀로 남아서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다 쓰러지고 포기하는 세대 가운데 엘리야는 끝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 이러한 엘리야의 신앙은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다시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극한 우상의 시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의 심지를 더욱 견고히 태워감으로써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이 여호와의 보호하심과 안위하심과 통촉감 가운데 놓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